앤드류 워맥 영혼몸 제19장. 이제는 출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 삶의 주인으로 삼을 때 즉각적인 변화가 바로 일어나지만, 이 즉각적인 변화는 육신, 즉 몸과 혼이 아닌 영에서 이루어집니다. 영 안에 있는 이 변화가 물리적 영역에 표출되느냐 아니냐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자연적 자아인 육신은 영이 이끄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갑니다. 그 결과 내가 생각한 것을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이 물리적인 것에 머문다면 그것이 꼭 죄는 아니더라도 내 삶도 육신에 제한받고 지배받게 될 것입니다. 매우 도덕적인 사람일지라도 물리적인 것만 생각한다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영을 따라 행하는 것뿐입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그냥 한평생 잘 사는 것 그 이상이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영역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것들을 믿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참된 능력을 인식하고 믿게 되면 영적인 영역이 물리적인 영역보다 더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형통도 이렇게 역사합니다. 물리적인 사실을 보면 믿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통장도 이 형통을 증명해주지 않고 말입니다. 물리적인 상황 전부가 말씀을 거스를 때도 하나님 말씀에 생각을 고정시키고 영 안에 머무른다면 집, 차 등 그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형통한 자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영은 육신을 이기게 되고 육신의 지배를 끊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때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 영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 가능합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과 그 안에서 내가 소유한 것들을 계속 생각한다면 물리적인 나의 삶에도 결국 그것들이 나타나고 표출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3분의 1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거듭난 내 영은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영의 모습은 영원한 천국에서 갖게 될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몸과 혼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할 가능성이 있고 또 변할 수 있지만 자동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을 때 일어난 내 영의 변화는 전적이며 온전하며 자동적입니다. 나의 참된 영적 잠재력이 내 물리적인 삶 가운데 풀어질 것인가 아닌가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연적인 것들, 즉 그것이 죄이거나 또는 단순히 육신적인 것이거나 하는 것들이 내 생각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흘러가던 것이 막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자신을 지배하여 오감의 자연적 제한을 넘어서면 내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생명을 풀어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물리적인 영역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머무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연적인 생각으로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메시아, 그들이 사랑하고 예배했던 분이 곧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평안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자연적인 근거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만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지배했다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안을 풀어냈을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을 누리려면 영혼 몸에 대한 이 진리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을 소유했지만 그것은 영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는 우리 육신에 있지 않고 거듭난 나의 부분, 즉 영 안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장하면 육신이 점점 더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에게 순복할 때 육신이 점점 더 적게 지배하고 점점 더 적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에 집중하십시오. 육신을 먹이는 시간을 줄이고 영에게 집중하십시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믿음과 긍정을 말하며 그리스도 안에 가진 잠재력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 거울에 보이는 나의 정체성으로 자신을 지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에 근거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개발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이유는 내 거듭난 영은 완전히 성화되었고 온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영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의 거듭난 영과 교제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육신의 생각과 행동에 근거하여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적인 영역의 나를 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계속 정보를 받으며 둘 중에 한쪽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는 육신, 다른 하나는 영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반면 사탄 마귀는 세상을 통해 그리고 자신의 이미지와 목소리, 뉴스, 미디어, 영화, 책, 신문, 잡지, 모임 또는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는 교회를 통해서까지 계속 패배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결과적으로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내 영과 육신은 계속적으로 내 생각 속에서 싸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세상은 반박합니다. 아니, 너는 못해. 너는 실패자야. 계속해서 매일의 전쟁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진리를 그래 이제 알았어 하면서 한 번만에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 몸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격적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의 남은 인생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내 생각을 진리 안에 푹 담그기.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 안에 푹 담그십시오. 다음 주나 다음 달에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말씀을 듣고 또 듣기 위해 동영상이나 음원을 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날 때까지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상기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다시 복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벌써 40년 전 일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더 확장하시고 발전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20년 넘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제 저도 이해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결승선에 도착한 것이 아니며 다만 출발했을 뿐이란 말입니다. 이 책을 통해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이제 경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사고방식에서 돌아서서 거듭난 영으로 지배받으십시오. 영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여 영이 나를 다스리게 하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육신에 집중하던 것에서 영에 집중하는 것으로 옮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적 생각이 영에게 동의하도록 하는 것은 점진적이지만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생각을 새롭게 하면 결국 영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삶이 파격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을 삶에 적용하려면 진정한 노력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내가 이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방향으로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신실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새롭게 하려면 정말 기적이 필요합니다. 육신에 지배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계시하여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영적인 진리와 실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 쪽에서 할 것은 말씀과 영에 집중하겠다는 결단과 노력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버지, 성령님께 제 마음을 엽니다. 이 진리를 계속적으로 저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닌 과정임을 압니다. 그러니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 영혼, 몸에 대한 더욱 큰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에게 보여주신 진리를 적용할 때 빠른 결과를 주셔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스럽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영을 따르는 습관을 형성하기를 원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이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실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서 그들도 육신의 지배에서 자유하게 하는데 저를 사용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데 저를 사용해 주실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선택은 우리가 평생 내리는 결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모든 일을 이미 다 마무리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단지 믿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소리내어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지금 구원을 받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맡기는 바로 그 순간 그 말씀의 진리가 즉시 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당신은 거듭났으므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기도.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에게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13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신이 할 일은 다만 구하고 믿고 받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저를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순간 나는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습니다.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저의 삶에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언어가 마음속에서부터 입으로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크게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와 당신을 영적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원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을 때, 그리고 주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했을 때 무엇을 느꼈든 아니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받은 줄로 마음에 믿으면 받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